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우리 느헤미야 3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에 이제 착수되어서 시작한 모습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들이 건축했다, 혹은 뭐 중수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문짝을 달았다든지, 어떤 것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지역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구리,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룹으로 혹은 개인으로 다양하게 이 성벽 재건을 참여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 3장 전체 32장 끝까지 이제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지루하게 생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짧게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필요한 곳에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찾아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씩 이 성경에는 이렇게 명단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명단이겠죠. 그러나 한번 거꾸로 한번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뭐 그 시대나 또 그 다음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벽 재건에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 중에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 혹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성벽의 어디서 어디까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했었구나, 또 우리 집안이 했었구나, 내가 한 것이 여기 요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이렇게 그 시대 사람이, 이게 혹시 참여했던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 이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많은 명단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명단 속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어디에 나왔는지 찾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 또 무엇을 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될 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무의미한 그런 기록이 아니고 굉장한 관심을 사실은 가지게 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기록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라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 성전도 재건하고, 또 여기 느헤미야 와서는 성벽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이 세워나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신앙하고 아주 비유가 되고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진 이제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어요. 여기 자기를 세운다, 이것이 옛날에는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었고요. 원문을 봐도 집이라는 뜻이 있는 오이코도며, 집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집을 세운다, 자신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도 하나의 건축과 같기 때문에 이 건축과 관련된 성경 본문은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도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지만, 이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도 역시 하나의 건물 혹은 성전의 비유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건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잘 세워져 나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하게 임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이걸 보면서요, 이 내용들 속에서, 느헤미야 내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인적인 어떤 교훈이나 지침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좋은 교훈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건축의 일과 관련해서요, 이 자세한 명단,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고, 지금 이게 느헤미야 시대에서 지금부터 2500년, 240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 이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에서도 아마 성경에 기록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성경 말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기록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름이 없거나 또는 지워지면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죠. 자기의 구원을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취소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굉장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69편에 보면 바로 이 생명책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그런 찬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바로 이것을 인간이 어디에 다른데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도 뭐 영광이 있고, 어디 뭐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생에 속하는 생명책의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가, 나의 이름이 있는가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이제 그 사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요 사람이 행한 일, 요 사람이 감당했던 것, 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뜻있는,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일을 어디에서 얼만큼 했다. 이것이 이제 기록이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물쇠, 빗장, 문짝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그죠? 뭐 크고 작은 길이의 어떤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생명책 말고도요. 시편 56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떠돌아야 되는 그런 유리하던 어려운 시절을 말하죠. 그것을 주님은 다 세셨다. 몇 년, 몇 개월, 며칠, 몇 시간. 하나님은 내가 고생한 시간까지 다 아신다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은 측량하셨다. 뭐 눈물은 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흘린 눈물도 있겠습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그 슬픔의 크기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가 있겠죠. 기록됐다는 것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느냐? 우리의 삶의 그 경건한 삶의 열매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셨다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그들의 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뭔가 나중에 상을 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우리의 그 대화 또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대화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말을 하진 않는가 말이죠. 어떤 대화에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좋은 내용인가?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겠는가?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의식하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경건한 자세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책에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상을 주시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이 말도 은행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기록되지 않겠죠. 다 기록되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엔 형제를 나가라고 욕한 것,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한 것,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인격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게 보응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행동, 그게 경건하든지 또 그것이 불경건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접수가 되고 또는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는 혹은 형벌이 각각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친절을 이제 베풀었을 때 냉수 한 그릇을 이제 준 그 친절, 그 수고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기념이 되고 기록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이름이 있고 각 사람의 자세한 역할, 한 분량, 크기, 헌신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위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수했다가 그걸 갚아주시는 날이 있고, 또 우리가 경외함으로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행위뿐 아니라 말로라도 잘못한 것은 사실은 형벌이 따름으로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한번 생각해 본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보면 획일적이지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1m씩 혹은 3m씩 했다, 한 자씩 했다, 1규빗씩,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그 다양성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는 사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재물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일을 해야 돼. 또는 세력이 큰 사람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자기가 적정한 선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이제 주인이 다르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다르게 줘서 그 한 만큼 자기가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한 것을 가지고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대로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또 그대로 칭찬을 받고, 이렇게 자기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거를 고려하셔서 칭찬하지,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너는 2달란트 남겼냐, 안 그런단 말이에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최선을 다한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면 상당히 최선을 다한 것이어서 그거 다 똑같이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긴 구간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은 분량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빈부귀천이 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원리가 주신 만큼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해야 돼요.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받은 것으로 절대로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많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의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쥐어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하나님이 저한테 왜 저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뭐 교회도 담임 목회를 해야 되지,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 노방전도를 해야 되지,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어느 하나를 안 하면 전부 다 마비가 와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힘든데도 해야 되는, 너무 괴로워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탄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괴로워하는 걸 알고 이 성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열렸던 성경 탁 넘기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성경이 누가복음 12장인데요. 누가복음 12장 이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다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간 불평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많이 맡겨서 많이 하라고 할 때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당을 했는데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리한 일인데 감당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습니까? 많이 주셨습니까?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 그걸 기억해야 돼. 그것이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여건이든지 능력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안 주신 부분을 많이 찾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짐을 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게 감당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적게 감당한 것도 보이는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 23절에 가면요, 23절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또 가장 자연스러운 그 부분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했습니다. 30절에 가면 또 28절에 가면 재미있습니다. 28절에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들, 어떤 제사장들은 자기 집 그 크기만큼 그대로 평행해서 그 성벽을 그만큼 각각 중수하였다. 그게 적당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0절에 가면 또 재미있습니다. 30절에 가면 그 다음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립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래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방만큼 딱 그만큼 감당되는 성벽을 중수해. 되게 좀 적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 것이라서 아마 이 사람의 힘의 크기였는지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을 보면요, 5절에는 약간의 책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의 또 주인들이 누군지 이런 것은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우리가 당장 이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족들이 어떤 부분을 안 했구나. 그것이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기대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 귀족들이 감당했어야 될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된 경우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가 이 느헤미야 3장에는 거의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만 했습니다. 아마 귀족이니까 조금 더 역량이 있는데, 조금 더 할만한데 안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돼서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약간 명예스럽지가 않아요. 나머지 대부분은 심지어 자기 방만큼만 했다 말이에요. 자기 집만큼만 했다. 그것도 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억이 되었는데, 이 분담을 하지 않은, 그리고 마땅히 할 만한 기대되는 그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만큼 맡겼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내가 이만큼 맡겼는데 왜 하나님이 요청할 때 모른 채 했느냐 말이죠.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섬기라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또는 투자하고 또는 심으라고 주신 것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드릴 줄 아는 또는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바로 이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사람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중에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하고 순교에 대해서 암시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한다는 말을 듣고 대략 느낌으로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바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잘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은 뭐 나처럼 그렇게 순교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1000년을, 2000년을 장수하게 한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자리, 또 받은 역량, 받은 어떤 목, 그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면 된다고요. 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고속도로로 가고 나는 시골길로 갑니까? 예. 왜 다른 사람은 3층에 올라가 있고 나는 2층에 내려와 있습니까? 예.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충실히 가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부르는 그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그리고 또 사명의 길, 또 주님의 부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주님이 하고 싶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엄청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적당하게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르신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순종의 길에서 최선이 항상 나와요. 순종의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가장 만족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순교하여도 거기에서 최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의 그 역량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재건의 사업, 여기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그들이 감당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거나 작거나 이들이 다 함께 일을 해서 결국은 이 성벽이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크거나 작거나 다 이렇게 감당하는 몫이 있으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이 성벽이 되는데요. 이 성벽의 절반까지를 금방 같이 해서 높이가 절반 되도록 이 사람들이 불과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공사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하고 또 자기 방 정도밖에 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이라도 하고 5달란트 받던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위험해요. 그 감추는 이거 뭐 별거 있나 하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나듯이 이 1달란트도 중요하다. 자기 방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 집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서 카바를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역량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성벽은 재건이 돼요. 재건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참 수고와 노력도 정말 우리가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면 그만 빌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내가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내가 다 했다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봉사와 또 노력과 헌신이 연합을 해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한 사람이 내가 다 했다 이러면은 그게 아닐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 여기 보면 지도자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금장색도 있고 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빈부귀천 역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 또는 교회의 영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10숟가락이 모여서 밥 한 그릇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십시일반. 근데 우리가 그 구글하는 사람한테 한 숟가락씩 줘가지고 밥 한 그릇 만들어주는 거, 그런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만드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숟갈씩 모아서 이 한 그릇을 만드는 게 더 아름다워요.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초기에 했던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고 경건한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20대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가 싶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에게 준 굉장히 훌륭한 그 유산이 있어요. 그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계셨는데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지에서 처음 굉장히 이제 준비되고 유능한 분들이었지만 경험이 없어요. 그죠? 20대에 막 와가지고 경험이 없는 젊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한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말하자면 선교사 수양회를 한 거예요. 선교사 수양회를 해가지고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이제 그 지침을 한국 선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들어도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좋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외국에 복음을 선교할 때 하는 수준보다 더 지금 오히려 발전됐으면 발전됐지 못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 중에는 서로 과다한 경쟁 선교가 되지 않도록 지역을 할당한 것도 있습니다. 서로 같이 대도시 다 몰려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선교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맡아서 선교를 하자. 그런 지역 분할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같이 사회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은 후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후원을 받아서 그 본국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 지원을 받아서 건축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지만은 교회만은 그 성도들이 자기 한 푼 한 푼을 내가지고 한 푼 한 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돈을 가지고 한국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하라. 선교사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왕창 큰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 하나 팍 세워주고 내가 교회 하나 세웠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선교사가 잘 만나서 큰 돈 모금해 온 선교사 만나서 그냥 예배당 하나 들렁 지어서 거기에 그냥 무임승차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땀이 배고 피땀이 어린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그들의 예배당을 짓게 해서 한국교회 예배당이 세워질 때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성전도 세워지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과주의나 과시주의 때문에 말이죠. 돈을 후진국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 500만 원만 주면은 교회 하나 세운다. 그 건물은 물론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을 덜렁 지어 놓으면 그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헌금해서 세워야 거기에 예배당도 지어질 뿐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모아서 그냥 주면은 교회 예배당이 하나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인도의 교회를 10개 세웠습니다. 5천만 원으로 10개 세웠습니다. 우리는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300만 원으로 예배당을 하나씩 지어서 우리는 15개나 세웠습니다. 이런 자랑을 우리가 하면서 말이죠.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그 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다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 없이 성과주의에 치우치면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해요. 네비우스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자기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11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세워질 수가 있었고 견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큰 어떤 한 사람이 덜렁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수많은 사람의 크고 작은 그 역할이 모이고 역량이 모여서 이 성벽이 지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참 함께 해야 돼요. 내 혼자 무슨 대단한 능력자가 있어가지고 내 혼자 큰 일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역량을 다 발휘해서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가치를 가진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과주의로 급하게 가다가 이 관계를 막 깨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더 좋은 생각인데 왜 내 이해를 못하냐고 그냥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해야 돼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기다려도 주고 설득도 하고, 그래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아직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세우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의 영적인 이 집이 세워진다 말이죠.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함께하는 일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고 왜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답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는 데마다 무슨 좋은 뜻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너무 유발하고 이러는 것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화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바로 직결된 것도 아닌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보는 각도가 좀 다를 뿐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 화평을 깨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화평이 있어야지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이 잘 영위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도 화평이 없으면은 개인의 삶도 잘 세워지지 않잖아요. 마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이 화평을 가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지 감사도 있고 화평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살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이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같이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